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갈림길에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저희가 계속 읽어가면서요, 계속 멸망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멸망의 소식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두렵죠. 계속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재앙이 되게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재앙이 되게 가깝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장애물을 두실 거랍니다. 장애물을 거기에 두셔서 걸려 넘어지게 할 건데, 그 걸림돌이 뭐냐? 바로 북방에서부터 오는 군대가 될 것이라. 그래서 땅끝에서 일어난 북방의 군대는 매우 힘도 세고 잔인하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도 넘어질 것이고 이웃과 친구들도 다 같이 멸망할 것이라. 이 북쪽에서 오는 이 군대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품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무자비하다 그러고 힘도 굉장히 세고 잔인하다. 그래서 성난 바닷소리 같이 들린다. 성난 바닷소리,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지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도 소리가 쫙 들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전사같이 군대가 대열을 갖춰서 막 쳐들어와서 누구를 치는 거냐? 아름다운 시온의 딸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름다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너무나 예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시온의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무자비한 이들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이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요,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오죠.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의 비유를 하죠. 가장 큰 고통,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그런데 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은 곧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아름다운 만남이 허락이 되니까, 만남이 허락되니까 이 고통은 곧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은 만날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만 있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들이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길이 없다. 너희가 피하려면 피해봐라. 밭으로 도망가고 길로 도망쳐도 결국엔 적들의 칼을 만나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맞닥뜨리게 될 이들의 현실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유다 사람들이 만나게 될, 예루살렘이 만나게 될 현실은 뭐냐? 폐허가 된 재 속에서 구르게 될 거라. 거기에서 구르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석을 피우는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이미지라 그랬죠. 우리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는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은데, 이 그림을 그려보면 두렵죠. 이 그림을 매주 우리가 12주 동안 그렸더니 이제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두렵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그림을 딱 생각하면서 저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지구 멸망의 날 막 이런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아름다웠던 도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가히 충격적이죠. 멸망이라.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하고 피할 길도 없다. 그리고 그 잔인함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 멸망이 충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들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모습은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는데 귀한 것을 드리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바의 유향과 더 먼 곳에서 가지고 온 향품들로 너희들이 여호와께 드렸대요. 이 시바의 유향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남동쪽,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가지고 나온, 그래서 동남쪽에 사베족의 땅에 있는 유향이 그 당시에 가장 좋았답니다. 거기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명품 유향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향품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모를 만큼 좋은 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리고 번제가 쉬지 않는 거예요. 하루도 번제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멋있죠. 좋은 것, 최고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렇게 다 드렸다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그들이 번제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내가 달게 여기지 않는다. 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보면서 화를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향품과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달게 여기지 않는데요. 받지 않으시겠대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좋은 것을 갖다가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요. 결정된 미래라는 거예요. 결정된 멸망. 근데 그 결정된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당시의 그 모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데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자들도 두렵고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할 때도 보면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12주째 계속 혼나고 있는 것 같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혼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는 배우고요. 그 다음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서 그것을 읽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20절에 좋은 제사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달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지 않아. 싫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대요. 근데 왜 거절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했느냐 하면 19절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바치는 예배와 제사를 다 거절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좋은 예물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이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가장 세련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데 이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미워하셨대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멋진 것이 아니라 귀중함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고요. 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너희의 제사보다 순종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한 번도 화려한 걸 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단들을 보면요. 돌을 깎지도 않도록 하셨어요. 그냥 돌을 그냥 무더기로 갖다가 쌓아놓게만 하셨어요.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은 신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화려한 제사, 멋진 제사,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제사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요구하시고 제사보다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16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 길,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너희 족장들의 길을 얘기해요. 족장들의 길. 아브라함이 갔었던 길, 이삭이 갔었던 길, 야곱, 이스라엘이 갔었던 길, 요셉이 갔었던 그 족장들의 길을 너희들이 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었는지, 멀리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잘 보고 배워서 그들의 길을 가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요. 이렇게 하면 복이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거야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갈림길에서 옛적 길, 너희의 조상들이 갔었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잘 보고 배우고 고민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래요. 그 길을 선택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가래요. 그리고 그 약속에 있어요. 그 길이 약속이 있어요. 평강을 주실 거랍니다. 평강을 주실 거래요. 두 개가 대비가 되지 않나요? 멸망이 있는데 그 멸망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 이것이 바뀌는, 평강의 길로 바뀌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려한 예배에 있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큰 헌금에 있지도 않더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옛 조상의 길,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듯 제사가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 이것이 수많은 멋진 화려한 예배보다 우선된다는 거예요. 많은 헌금보다도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맞닥뜨리는 이유는 여호와의 요구를 그의 백성들이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왜 거절할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세우거든요. 그 뒤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파수꾼을 세워요. 그리고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요.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상황을 살펴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갖다가 파수꾼의 비유를 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멀리서 보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거절한대요. 죄악이 가득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려고 할 때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려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백성들이 다 거절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려하고 멋진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진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요,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거절하고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지, 옛날 예레미야의 이야기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예배당 아름답게 잘 꾸미는 거 좋죠.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교회가 좁으니까. 근데 예배는 화려해지고 재정은 풍성해지고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요, 너무너무 세련돼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인터넷에도 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 예배들이 다 오픈되고 있어요.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멋진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예배들이 더 화려해지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 이제 LED가 쫙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작은 이 지역 방송국보다도 더 시설들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려함,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진짜 진심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세련되고 화려하고 귀중한 예물로 차고 넘치는 멋지고 그 멋진 예배가 문제는 뭐냐? 거기에 진심이 없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만족을 위한 진심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이냐?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2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미 너를 내 민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을 갖다가 더 잘 알려면 새 번역이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은 2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봐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파수꾼이 보는 그 높은 곳을 망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바흔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어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살펴보는 자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이 금속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와요. 그러니까 금속을 평가하는 사람, 대장장이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은이 진짜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풀무에 넣어보는 거예요. 풀무에 넣어서 막 녹여보겠죠. 녹여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철들은 다 버리고 잡철들은 다 버리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 순수한 은이나 금이나가 남겠죠. 그걸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물과 번제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유다의 평가자로 세워서 그리고 풀무로 한번 잘해서 테스트를 해봐라 하는 거예요.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쟤들이 정체가 뭔지를 좀 한번 보자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얘네들이 겉으로 보니까 은이야.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 드리는 제사도 어마어마하고 드리는 예물도 어마어마하고 아주 세련되기가 그지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가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는 거예요. 풀무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철들을 제하고 그다음에 불순물들을 다 제해야 되죠. 근데 이 은과 금이라고 하는 그 귀중품은요. 뭐가 좋은 거예요? 순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의 눈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순금 반지를 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순금이요. 14금이나 24금보다 덜 빛나요. 그거 아세요? 예, 가공이 돼 있어가지고요. 훨씬 반짝반짝 빛나고요. 더 있어 보이거든요. 틀도 좋고. 근데 진짜 순금은 꾹 누르면 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스도 나고 약간 누리끼리한 게 과히 기가 막히게 나진 않아요.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진짜 빛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뭐냐? 그래서 한번 풀무에 넣어보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막 해본 거죠.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철 제하고 잡철들 다 제하고 막 제하고 나니까 이게 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은이 아니라 뭐냐? 납이더라 하는 거예요. 납도 은인 척하고 빛날 수 있거든요. 납도 은인 척하고 빛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버린 은이 되었다. 너희들이 재련을 해보니까 내버린 은이라. 은이나 금과 같이 순수해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화려함은 가지고 있지만 순수함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유다의 모습이고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 번지르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과 같은 존재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는 늘 갈림길 앞에 서 있어요. 갈림길 앞에 서 있는데 이때마다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야 되고요. 봐야 되고 파수꾼의 경고를 우리가 듣고 긴장해서 우리의 순수함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함은요 화려한 예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마어마한 헌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고 큰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지요. 그러나 화려함만 있고 많은 헌금만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순수함이 없다고 하면 이리 나눠보고 저리 나눠보니까 너는 고철이고 너는 납덕일 뿐인 거야. 빛나는 은과 같아 보이지만 버리는 이 된다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신령과 진정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제사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끝인 거예요. 또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많이 다르거든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에 잘 담아서 좋은 길, 옳은 길, 그 길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은과 같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